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떤 기적보다 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2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부르는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른다는 것, 부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여기 있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엄마이고 아빠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녀가 엄마, 아빠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처음부터 우리의 자녀였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부르고 또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계속 어느 날부터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불렀고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불러도 그러한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12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부르셔서 그들로 사도라 칭함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들이 어떤 공로를 세웠거나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부르고 부모님과 자녀를 부르듯이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아무렇게나 부른다고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부를 때 늘 사랑으로 부릅니다. 남편과 아내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을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가 자녀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부모가 부모 되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을 듣고 또 들어서 이들이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일입니다. 오늘도 나를 당신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없고 복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 부르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세우지 않으셨다면 그냥 지금까지처럼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셨다면 과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세계 역사를 잠깐만 살펴봐도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걸 금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이 아무리 성군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통치 사상이나 방법이 지금 우리의 구체적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위대한 충신이고 장수였다고 해도 그의 용맹과 충성스러운 나라 사랑이 내 삶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유는 단 하나, 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자나 노자나 석가의 사상은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고 심지어 지금은 저 먼 서양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미국의 대학들의 이런 동양 사상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과들이 즐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바로 그의 사상과 삶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어떤 기적보다 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2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물론 공자나 석가가 제자를 택한 것과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거나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세워 기도하신 것은 오직 십자가 구원사역 앞에서 뿐이었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밤새 기도하신 것 외에 밤새 기도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중요한 일 앞에서는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전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구원 사역만큼 중한 일이 바로 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른 성자나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제자를 택한 것과 전혀 다른 점입니다. 공자나 노자나 석가가 제자를 택할 때는 그 제자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 제자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왜 그런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 또 복음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스승들 중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은 스승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실제 마태는 12 제자들의 이름에 출신지, 본명, 아버지, 직업 등등을 함께 기록함으로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마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1차적으로 유대인을 향해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에 특별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저 같으면 슬며시 세리라는 직책을 지워버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쓰고 있으니까요. 이 당시 세리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의 매국노와 똑같이 수치와 비난과 치욕의 또한 터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스스로 자기 이름 앞에는 세리라는 가장 부끄럽고 가장 치욕적인 이름을 기록해 두므로 얼마나 부족한 자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맡기시고 부르셨는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 앞에는 이런 치욕스러운 이름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정도 붙어 있죠.
출신 동네 이름 정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 앞에 셀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태가 나를 봐라, 나를 보십시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가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여러분 모두가 외면하고, 여러분 모두가 정죄했던 세리였던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그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변화받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고대하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시고 누구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위대한 랍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위대한 스승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어떤 좋은 사회 제도와 교육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 많은 물질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세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무리 외면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열려간다라는 말씀이 마태가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결심하여 달려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처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주님이 내게 복음 듣지 않게 하셨으면, 주님이 이렇게 예배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주님이 이렇게 좋은 교우들을 내 곁에 두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이렇게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 마태처럼 나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먼저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이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육부를 위해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부름받은 목회자와 교사와 또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좁게는 그렇게 기도하고 더 나가서는 우리가 다 부모된 자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사람들이니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더 크게는 지금도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듯이 부름받은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먼저 나를 위해, 그리고 함께 복음을 받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오늘도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복음을 받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 많은 열방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12지파를 세워주셨습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또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가나안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다윗 왕국도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적으로 드러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은 어떤 특별함이나 공로나 자격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오직 쉽게 얘기하면 샘플로 하나를 선정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모두가 알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실패하고 맙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과 구분하지 못하고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또 하나 하나님 이렇게 섬기다가 결국 말씀하셨던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망하고 말게 됩니다. 그때 시작된 포로 생활이, 그때 시작된 압제 생활이 지금도 끝나지 않은 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처럼 다윗 왕국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기 위해 세리와 어부 같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나라, 지배와 다스림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12제자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도 부르셨죠. 부르시는 장면이 이미 나왔습니다. 고기 잡는 데에 가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마태가 세관에서 돈 걷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또 다시 부르십니다. 이제 부르실 때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으로 충분히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지금 또 부르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전혀 다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신 후에 다시 부르십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신 후에 부르십니다. 그것뿐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이 12를 따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도라 칭함받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보이는 사랑과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가득 쏟아부어 주신 후에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1절이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보고서 어떤 신유의 능력, 어떤 영적인 능력 이런 것을 주셨다고만 우리가 한정지어 생각하게 되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겨우 그 정도의 권능이 아닙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권능은 다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던 권능들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을 주시고 부르시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임하게 하신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권능까지 주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르신다, 주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세리와 어부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맡기시며 부르셨습니다. 내게는 악과 독이 가득하고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로 또 붙드셔서 또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며 또 부르십니다. 감히 아버지라 부를 특권을 주시며 이 아버지 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누리고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냥 부르시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며 부르셨습니다. 사울이 갈라디아서에 말씀한 대로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주께 나가는 일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처음에도 제자를 부르셨고 오늘도 밤새 기도하시고 부르셨고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또 찾아와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셔도 내가 응답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제자됨의 은총, 주께서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길이 없습니다. 한 번 부름받았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그 부르심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응답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분명히 가룟 유다도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자신의 갈 길로 가버리게 되자 그는 파멸하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고 심지어 배신하고 저주할 때도 있었지만 염치가 없어도 너무 죄송해도 할 말이 하나도 없어도 또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 나갑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자 그들 가운데 정말 주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 역사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수천 명이 예수께 돌아오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서로 재산을 팔아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돌보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권능과 영광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계속 들려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자 그 부르심을 듣고 또 들은 결과 예수님과 같이 그들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죠. 보냄받은 심부름꾼이
보낸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겁니다. 종이나 보냄받은 자는 자기가 능력이 많거나 자격이 있거나 사랑이 많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 주인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인이 부르지 않고 주인이 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행할 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들을 부르시고 보낸 예수를 붙들지 않고는 눈꽃만큼도 사랑을 베풀 수 없고, 눈꽃만큼도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눈꽃만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부르시고 말씀을 심어주시고 사랑을 경험케 하신 예수, 친히 본을 보여주신 예수, 우리의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를 붙잡지 않고는 우리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 받았고 왜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주 앞에 또 붙드시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르셨는가? 큰 건 아닙니다. 집에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부모 역할 잘하고 싶고, 그런데 내게 부모 될 지혜와 능력과 힘과 사랑이 없다는 것만 점점 더 알아갑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된 자녀, 효도하는 자녀, 아름다운 자녀, 부모의 보람과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만 계속 더 알아갑니다.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힘도 능력도 자격도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더 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부르십니다. 너의 힘으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냈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남편 될 자격이 있어서 남편으로 부름 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랑으로 계속 남편이라 불림 받을 때 남편이 되어져 가듯이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고. 너는 내게 가장 존귀한 자라고. 내 생명을 다 쏟아부은 나의 가장 귀한 자녀라고. 내가 맡긴 복음을, 내가 맡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자가 바로 너라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감히 나를 불러주시는, 성도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서 부족함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연약함은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과 사랑은 주께서 더욱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또 듣는 가운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깊이 담아내고 또한 친밀히 닮아가게 하셔서 감히 이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일터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보이고 전하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부르는 그 부름의 소리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날마다 밝고 환하고 분명하게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을 일깨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날마다 더 크게 들려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바꿔가야 되고 이런 것을 채워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하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부르셔서 사도라 칭함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감히 성도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오고 또 들려와서 자연히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자들도 능히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능히 변화시키실 줄 믿는다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주님 앞에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매일 부르시고 날마다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밝히 듣고 환히 듣고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저 12 제자들도 결코 사도가 될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셨기에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나도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불러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날마다 내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부모로 불렀고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고 내가 너를 직분자로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 아니라 내가 보내고 내가 부른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라고 날마다 격려하시고 날마다 위로하시고 세임을 더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들어 우리가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듣는 것 아니라 우리 가족도 듣고 자녀들도 듣고 사랑하는 이웃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내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부르심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분명해지고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사랑의 빛교회를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부르신 것으로 끝내시고 너희는 불렀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또 불러주시고 또 권능을 더딥히시고 또 은혜를 더딥히셔서 부르심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밝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환히 밝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게도 날마다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날마다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날마다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일터와 교회에도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여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음성이 담아지고 새겨지고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